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고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추앙받는 인물이 조지 휘트필드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휘트필드 목사님은 영국의 중상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에 있는 케임브룩 칼리지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 학문적인 열등감과 사회적인 열등감 때문에 활발한 교우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움츠리며 살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학교에 있는 홀리클럽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신앙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735년 3월에 그가 뚜렷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회심을 경험하면서 죄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 건너와서 보육원을 세우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는데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학문적인 열등감 때문에 움츠리며 살았던 조지 휘트필드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그가 그 학교에 있는 홀리클럽 멤버들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홀리클럽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와 그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결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신약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린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안드레는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안드레의 초기 선생님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한 다음 날 예수께서 주변에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고 곁에 있는 두 제자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이미 이 전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옆에 있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두 제자가 요한의 옆에 있었다는 말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통 요한을 따라서 몰려든 그런 군중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멤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전에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측근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 주기를 이제 바랐던 것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나선 두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슨 기대가 있어서 나를 따르냐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주로 집사님들에게 물어볼 때가 많은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끔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사님,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제 자신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나의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비전과 하나님 향한 명확한 헌신의 가치가 있으면 기도 제목이 명확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명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곧 나의 비전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직 정립이 안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주님께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가기 전에 그 대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향해서 소원이 뭐냐?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이 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동문서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선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거처를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싶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모셔왔던 스승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했던 바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픈 거룩한 갈망이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소원들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거룩한 갈망을 처음 받았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적인 것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갈망에 채워져야 비로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짐을 정리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쓴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이렇게 봐보니까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을 했었나 할 정도로 아주 사투에 가까운 이 고뇌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간직하고 싶어서 다른 내용들은 별별 다 버리고 몇 장만 뜯어갖고 제가 미국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지금 나는 내 인생의 토대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탑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 마음이라도 편하게. 하지만 무너지지도 않는다. 내게 고뇌만 더하게 할 뿐이다. 유물론적인 사고로 억누러봐도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먹어봐도 공허할 뿐이다.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겠다. 지금은 데모도 할 수도 없다. 공부도 할 수도 없다. 차라리 군대 나가야겠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국은 일이 안 되면 다 군대입니다. 이렇게 절망과 공허함 속에 있는 저를 그의 늦은 가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 강단에서 예수 전도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 공연을 보러 가자고 그랬습니다.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공연에 참석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음악에 맞추어 예수 전도단 팀에서 준비했던 무언극이 시작됐습니다. 그 내용은요,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무언극으로 음악과 함께 연극하는 공연이었습니다. 한동안 그 연극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권해하는 가운데 아들 내어주는 장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내가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거렸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마음이 울컥거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앉아있으니 참 창피하죠. 그래서 창피하니까 가능하면 눈물을 감춰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 흐르는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기억도 안 납니다. 어떻게 끝났는지.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났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속이 시원하고 행복하면서 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답답했던 마음들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인생 주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복음의 감동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경험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공허합니다.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면, 이러한 열정,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런 영적인 권해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권해와 이런 갈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도 피상적으로 만나지는 것이고 지식적으로 만나지는 것이고 내 삶의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남은 여생 아프지 않고 편하게 잘 사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라 났던 요한의 두 제자들이 원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두 제자들처럼 주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갈망이 이 시간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요한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무시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간 이후에 안드레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순간 안드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로 가득 채워버린 그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충성하게 싶고 만든 그 예수님을 그는 혼자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맨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만난 후에 첫 번째 안드레의 반응은 빨리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의 확신은 생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안드레는 베드로도 자기와 같은 그런 벅찬 감동을 베드로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의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전부 바치는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그 어떤 감동과 끌림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감동과 끌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생일대 자기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드레의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드레는 예수님께 뭘 느꼈을까? 저는 공감복음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보레는 예수님에게서 물씬 풍겨나는 인간미를 먼저 느꼈을 것입니다. 거침없는 사랑과 자유에 대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연민, 온화함, 그러면서도 느껴지는 하나님의 신성함,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이 삶을 완전히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안드레가 완전히 저는 확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맨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진정한 영적인 변화는 나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끌림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충성심이 발동되어질 때 우리 안에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여러분 변해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나 안 변합니다. 오늘 결심해도 안 변합니다. 내일 결심해도 안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 만나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아시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지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은 날마다 깊이 있게 지속되어져야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만남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변화의 능력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헌신의 농도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거룩한 갈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만남이 더 깊어져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헌신하게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지 위트필드 목사는 원래부터 똑똑하고 원래부터 잘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적인 열등감, 사회적인 열등감이 싫어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이뤘던 만남이 두 가지 만남입니다. 첫 번째는 홀리클럽에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위트필드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이 역사의 위대한 주역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